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힘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뭔가 그 이름이 있고 직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옷도 입으면은 경찰관이, 그죠? 경찰관이 있으면 괜히 운전도 조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그 옷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가? 오늘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가면서 뭐 하는데 마이웨이 노래를 뭐 들어가지고 아주 멋있게 사라지더라고. 그 이제 곧 그것도 또 탄핵이 시작되겠죠. 그죠? 이미 뭐 시작이 된 거겠죠. 시작이 된 거죠. 참 대단한 분이 나타났다가 대단한 분이 사라지는 것이죠. 참 웃기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많은 걸 보는 거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 같으면 세상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야 뭐 흑백 텔레비에서 나오는 여론화 보고 뭐 울다가 웃다가 말았지. 뭐 아는 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그저 지구상에 일어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럼 우리가 안다면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으면은 그만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말은 단순히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책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책임. 그럼 트럼프도 그렇겠죠. 그분 저보다 100배나 훌륭한 분이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세계 대통령과 마찬가지인데 그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묻게 되는, 물어야 다음 대통령도 최선을 다하겠죠. 주일날 말씀드리려 했는데 그 바이든이라는 그분도 그제 이 말 더듬이었더라고. 내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어릴 때 말을 더듬어서 선생님에게 혼나고 학생들도 놀리고 부모님이 찾아가서 선생님하고 막 싸울 정도로. 그래서 얘가 이제 예라서 죄송하지만은 이 바이든이 그걸 고치려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면은 100번, 1000번 그 말을 똑같은 문장을 연습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연설을 한다든지 이런 문장들을 가지고 밤새도록 외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말 안 틀리게 하려고. 1000번씩 읽었다더라고. 밤새도록. 안 되면 천장에 붙여놓고 읽고 계속. 그래서 말을 하기 위해서. 더듬어. 그리고 이분이 결혼하고 또 했는데 지금 있는 부인이 아니고 전에 있는 부인이 딸과 교통사고로 죽고 또 뭐 다른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경험해. 그 얼굴이 그죠. 그래서 40년 정치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 40년. 나름대로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입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건너온 광야를 얼마나 멋지게 걸어왔는가. 포기하고 싶고 그죠. 원망하고 끝낼 수도 있잖아요. 말 더듬이에. 그러나 여러분 밤새도록 말을 훈련돼. 금방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워낙 엉터리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저는 매일 성경을 읽었다고. 계속 읽는 거예요. 소리냈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성령을 모든 곳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계속 읽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야 되니까. 내 속에 성경이 들어가 있어. 성경이. 어떻게 바꿔낼 거예요? 온갖 세상 것, 나쁜 것, 더러운 것 다 들어있는데 그 한꺼번에 싹 사라지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한 피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역사의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뭐 내 사전에 불가능이었다는 것, 나폴레옹도 그죠. 그거 여러분 결국은 유배지에 가면서도 그런 말 전에도 말씀드렸죠. 오 갈릴리 사람들이여, 그대들이 이겼어.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패했어.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점령한 그대가 이겼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비의 능력이 뭡니까? 이건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사랑 안에 어떤 속성이 가진다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사랑의 속성은 십자가다. 그냥 사랑한다는 말은 제가 늘 좋아한다와 사랑한다를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100%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기분 좀 좋아지는 게 아니야. 사랑은 언제나 서인은 밖에 모르는 거야. 그래 오르참은 그게 바로 시작이야. 조금 하다가 무슨 소리야 이래가 안 되고 저래가 안 되고 온갖 핑계를 다 갖다 대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어떻게 이겼다고요? 칼로 이겼어요? 총으로 이겼어요? 돈으로 이겼어요? 머리를 이겼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이긴 거예요. 다 찔림을 받고 기가 막힌 사람이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힘이 없어서 때리면 맞아야 되지만은 예수님이 맞을 뿐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봐도 가룟 유다가 실패한 게 뭐냐면 분명히 오면은 전쟁을 안 하니까 가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면 성전에 들어가든지 왕궁에 들어가서 다 나가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왕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면 모든 정치, 종교의 왕이 되면 우리는 딱 다 되는데 이분이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쟁을 일부러 시킨다 이 말이에요. 사함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사함을 붙이면은 설마 가만히 있겠나? 진짜 12군사들이 막 천사들이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전쟁이 나요. 저를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장욱 목사를 시비를 살살 약을 올리면은 저기 참다가 난 힘이 없어요. 참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잖아요.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버린 그런 유다가 기가 막힌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늘 살아가는 거예요. 늘 의심하고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내 인생이 한 방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가 우리 속에 자리를 매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없이 하면 다 험한 거예요. 다 세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멀리 볼 거 뭐 있어? 트럼프 보면 알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로마서 8장 37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또 이겨야 하는 승리를 말씀. 이미 승리했다.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승리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패는 비참합니다. 올림픽, 저는 뭐 주변에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올림픽 뭐 메달도 딴 사람이 있지만 3등하고 4등 차이는 참 기가 막힌 거거든요. 3등하고 4등 기가 막힌 겁니다. 이 토너먼트에 올라가면 말이죠. 이 4등에서 가면 이제 패자 부활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이 친구보다 2등보다 나은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져가지고 패자 부활 올라가서 1등하고 해가지고 2등 되고 3등 되고 4등은 전혀 소식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온 세계에서 4등인데. 저 감동이 안 오는가 봐요. 세계에서 4등인데 아무도 모른다고. 그럼 여러분은 세계에서 몇 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계에서 꼴등. 그런데 최고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필리핀 통화하니까 그러더라고. 와, 목사님 병원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병원. 참 좋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워낙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여러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십자가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비참하고 때로는 모욕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기면은 한 사람이 지고, 한 사람이 영광을 누리면은 한 사람은 모욕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승리는 대체로 그런 것들은 이기든지 지든지 패자와 승자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승리는 또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금메달은 없습니다. 다음에 또 금메달은 없습니다. 뭐 대단한 친구가 스케이트 하는 그 친구 중에 뭐 여자 친구 중에 그저 몇 연패를 했다 하지만 그저 무릎 연골 수술하고 그 상처 또 그리고 한 번만 해도 대단한데 세 번째 하다가 실패했다고 막 울고 슬퍼하고 막 낙담하고 그러더라고. 그걸 보면 그 진짜 웃기더라고. 한 번도 못한 사람이 있는데 세 번째 도전했다가 2등 했잖아요. 2등도 세계에서 2등 했는데 막 울고 말이죠. 막 사람이 인생을 낙심을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뭐 언젠가는 우리도 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는 잠깐 비춰주는 번개불처럼 번쩍 하는 것 같지만은 숙명적인 괴로움이 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승리,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승리는 부분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버는데 성공했는데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지키는데 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출세를 했는데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도 얻었고 지위도 얻었는데 진실에 실패했어요. 진실에 실패.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굉장한 것을 얻은 것 같고 존경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 도덕에서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속인 거짓말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얻은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것도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할 것도 없고 영광이라 할 것도 사실은 없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너무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로마가 온 세계를 점령했지만은 사실은 역사적인 이 역사가들의 공통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사실은 그리스 헬라 문화가 로마를 정복했다. 왜냐하면 로마는 힘으로 들어갔고 정복은 땅은 찾았는데 그 정신은 다 헬라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니까 유럽을 덮고 있는 것은 헬라 철학입니다.
너무나 사라져버렸어. 정신, 그러니까 지력, 아는 것이 힘이다. 세상에는.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여러분, 물어보러 다녀야 되고, 바보 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권력, 영도력, 지도력, 영역 등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영원한 승리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저는 이렇게 따른 믿음이다. 믿음. 저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묵상도 많이 하고. 믿음 뭘까? 믿음 뭘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믿습니까? 하는데 아멘 하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한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막연히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믿음의 원리, 이 믿음의 원리는 세상 모든 곳에 통합니다. 서로의 신뢰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믿지 않으면 여기서 어떻게 앉아있겠어요? 여기 뭘 믿고 앉아있겠어요? 이게 믿음이 있어야 그 먼 길을 저기 오시는 것이고, 그 여기 또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이고, 밥도 오늘 차리는 그걸 믿어서 먹은 것이고, 오늘 저녁 여러분 이래 있지만 또 갈 집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편안하게 있는 것이지, 오늘 저녁 여기서 끝나면 갈 곳이 없는 사람과 눈동자가 이럴 수 없거든. 어찌해야 되지? 말씀을 안 듣기고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이 밤을 어떻게, 제가 가게 가출을 해가지고 잘 곳이 없어가지고, 있을 때는 뭐야? 무슨 소리도 안 들리길래 오늘 이 밤을 어떻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립니다. 이 추운 밤에. 참, 추운 밤에 여러분, 잘 곳이 없어요. 저는 그런 고생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힘들, 뭔가 여러분 승리하고 하는 이런 힘들의 역학적인 원리는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연구를 해보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자세나 삶이 직선상에 있어야 된다. 직선상에. 자세가 구불구불 갈짓자 걸음을 하면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시민공원 오늘도 저 가면 한 바퀴 돌았습니다. 비가 조금 들어올 때 그렇습니다만, 그죠? 그걸 이렇게 가지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기둥으로 말하면은 고등기둥, 나무도 고등나무라 해야 서는 것입니다. 굽은 기둥은 쓸모가 없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직선적이라 해야 돼요. 직선적.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무 제목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해야 된다. 힘은 직선 가운데 있다면은 두 번째 힘은 뭐냐면은 단순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면은 힘이 흩어집니다. 흔히 말하는 기억력이 좋고 나쁘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어린 아이들은 기억력이 좋다잖아요. 그걸 어찌 안 잊어먹고 잘 있을까요? 그거밖에 몰라. 한번 이야기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 이야기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100가지 생각을 더해. 온 잡다한 생각, 정보, 쓸데없는 정보들이 왁! 이게 자리 매기지를 못한 자리네요. 그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왜냐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분석하는 게 그러다가 하나도 자리 매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집중력 공부를 하면 그런 정보 안에서도 초집중을 해내는 훈련이 돼야 돼요. 딱 오늘 여기 앉으면은 오늘 이 공기까지도 내 거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시간과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걸 여러분 초집중해야 돼. 쓸데없는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잡채 데리고 다니면 안 돼. 물론 제가 물론 치워주기도 하지만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잖아. 자기 생각만 가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순해져야 되는데 복잡한 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러지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뿐 아니라 모든 것들도 단순해야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제 이야기 죄송해요. 저는 아주 1등도 아니잖아요. 몇 등 안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남들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는 거예요. 남들은 놀 때 공부한다고 공부할 때 또 논다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안 잡히니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앉으면은 딱 기도, 정신 딱 주님 앞에 집중.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나?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미수이 어디 갔다 왔고 내는 어디 갔다 왔고 뭐 오만 거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찬송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는 거예요. 다 올리는 거예요. 단순한 마음이라야 힘이 모이고 힘이 능력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직선이고 둘째는 마음이 단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힘의 원리, 역학적 원리가 세 번째는 뭐냐면은 결정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 결정적인. 두 마음을 품고 이럴까 저럴까 아무 힘이 없습니다. 다시는 여러분 선택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결정적인 상태에서 힘이 있습니다.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으면 전혀 힘이 없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결정적으로 나가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까 저럴까 그러면 여러분 에너지가 나타나요. 딱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쓸데없이 쳐돌아다니면 소용이 없어. 그런 이런 이제 한 번 움직이면 역사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온 에너지를
모으기 때문에. 쓸데없이 방황할 필요 없어. 한 번 움직이 한 발이 이게 내 땅이라. 저는 그런 걸 그래도 이렇게 그랬어요. 이렇게 제가 그런 거리가 지금 많이 좋았대. 이렇게 땅을 내 땅인 것처럼 이렇게 그랬어요. 이렇게. 그런데 가르쳐까지 나를 그러면 이렇게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딱 걸음을 그래 걸음도. 꼭 땅을 밟듯이 갔네. 걸어가는 게 아니라 땅을 밟는 거예요. 정복하듯이 걸었어.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총회를 하면 제가 나가면 이제 뭐 발표회 때 나가면 내가 나가면 AJ 목사님 보라. 딱 한 목사 힘 좀 빼고 나가라. 꽝꽝 정복 이런 꽝꽝 기도 쫓겨나면서 뭔가 방력이 있어요. 방력이. 네 번째는 힘은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 합쳐야 합니다. 혼자보다 집중적으로 집합하고 해서 밀고 나갈 때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보다는 둘이 낫습니다. 둘은 하나보다 3배, 4배의 효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서이면은 1000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두 에너지를 크게 만들어내는 것은 누군가를 잘 수용해내는 거예요. 수용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고 목적을 세웠으면 여러분, 힘을 합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도풀 장군은 없습니다. 결국 알고 보면 말이죠. 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바로 옆에 있었는데 한껏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 거야. 그 자존심. 한껏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 거야. 그 힘은 합쳐야 된다. 할렐루야. 합쳐야 돼.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저도 한 사람 하나 없고 어느 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건 목숨 거는 거예요. 한 사람 없는 게 목숨. 저는 수많은 사람 모아놓고 내가 뭐 설교에서 뭐 포함자 이런 게 내 꿈이 아니에요. 제 원래 꿈은 12제자, 12제자. 그게. 그러면 돼. 그러면 돼. 못할 게 뭐 있어요? 못할 게 뭐 있어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도덕적 뒷받침이 돼야 돼. 아무리 여러분 결정적이고 힘을 합쳐야 되고 뭐 직선적이고 단순해도 그것이 여러분 내 양심에 안 가면 안 돼요. 그 슬로건이 멋있어야 됩니다. 인류 평화를 위해라든지. 그건 멋있잖아요. 뭔가 넘이 듣더라도 그 창은 뭐 대단한, 그지? 공감할 만한 그런 슬로건이 돼야 됩니다. 꼬롬하게 말이지. 누가 들어도, 꼬롬한 거. 그러면 지도 힘이 안 나와. 무슨 말이야? 지 양심에 걸리니까 힘이 안 나와. 힘이 안 나와. 이기시면 안 됩니다. 이타적이라야 돼요. 의로워야, 선해야 합니다. 그러면 눈치 볼 것도 없고, 인류를 위해, 세계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 사기는 비록 사기였지만은, 그제, 그 위안부들을 위해서, 위안부들을 위해서. 얼마나 멋집니까? 온 국민이 또 헌금도 하고 돈도 못 주고 알고 보니까. 그러나, 그래도 그 에너지가 제 말은 무슨 말?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말이야, 내가 우리 좋은 빌라라도 하나 살라고 돈 좀 못 안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위안부들을 위해서 모금하던 돈 좀 거둔 갖고 빌라도 사고, 여러 가지 했더만은, 어쨌든 제 말을 알아들으시겠죠. 공감할 만한 슬로건이 있어요. 그 도덕적이래. 명분이 정확해야 돼.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럴 때 여러분, 에너지들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늘 이야기 들어보면은 제가 하지 말하잖아. 물론 이야기 할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없어. 늘 남편 이야기하면 자신 이야기. 못 되겠어. 못 되겠어. 하다못해 농담이라도 북한 사람들 위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저한테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성희야. 북한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우리가 남은 일이 힘든데 북한은 얼마나 힘들지. 이런 사람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이 시대에. 한 인간들이 와 그런다고 돈을 던지는데 기독교가 1200만 명이나 있어. 그게 여러분 무슨 힘이 되겠어. 힘이. 그렇게 살다가 뭐 하겠어. 바울이 여러분 뭐가 답답해서 여러분 온 세상을 여러분 그래 다니면서 맞아가면서 요구도 보면서 다니겠어요. 그럼 미친 거잖아요. 그럼 지난주 살펴봐. 미친 사람이라고. 연병 걸린 사람들. 그지? 술 취한 사람들이라고. 자기 하나님도 내 양심에 여러분 도덕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내 양심이 여러분 내 자신을 응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기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힘이 없어. 하다가 마는 거예요. 하다가 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하면은 변명 핑계를 찾아내는 거예요. 신랑이 이렇고 자식이 이렇고 뭐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너무 잘나서 그렇고 막 그런 것들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도덕적인 것은 어떤 겁니까? 어때서 에너지가 제일 크게 나온 데가 되면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때는 무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뭐 차에 깔린데도 버뜩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자기는 죽어도 애는 살려놨다는. 왜 그런 힘이 나오죠? 도덕적인 거. 자기 양심에 목숨을 걸 만한. 그럼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 걸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제 본문을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바울의 힘의 경험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제 힘. 그가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결단하고 예수 제자가 되잖아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했어요. 몇 년요? 3년 기도했다. 사막에서. 오늘도 문자도 그래 보냈지만 그렇잖아요. 슬픈 이야기. 모세도 하나님 말씀 하나 받으려고 40일 금식하고 시내산을 8번인가 9번 올라갔어요. 그 밑에 있으면서 봐도 되지. 그걸 여러분, 우리 요즘 한국 기독교나 세계 기독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없는 거야. 뭐 쓸데없는 소리 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내 잘났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를 볼 때도 그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소리가 어디 있어,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여러분, 그렇게 3년 아랍에 기도하고 수양하고 그렇게 준비되고 사도된 지 약 10년이 지금 넘었어요. 10년. 10년이 넘었었는데 뭡니까?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였어요. 근데 바울은 원래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지식도 있고 믿음의 힘도 있고 예수를 직접 보란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거잖아요. 성령의 경험, 기적의 역사 이런 것들을 딱 준비됐어요. 경험, 믿음, 뭐 지식, 기도 뭐 안 되는 게 뭐 있겠어요. 다 돼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면 주저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10년이라는 경험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소위 힘이라는 요소는 다 가지고 있다.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본문 아까 읽었지만은 너무나 처절하고 나약한 그의 인간의 일면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다. 그러니 바울도 심히 떨었다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바울이 나약해졌을까? 본문에서 암시하는 그거예요. 자기 의지,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 어떤 것에 의지를 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약해졌다는 고백이에요. 다 끊어버린 줄 알았는데 내 안에 과거에 내가 있더라는 거죠. 과거에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했다는 거죠. 경험을 다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완전히 죽지 못했고 다 부정해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약해져서 덜덜 떨었다는 거죠. 아이고 힘이 좀 없네 정도가 아니고 왜 떨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떨 것도 없죠. 뭔가 닥쳐오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데 있어서 겁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니까 그런 것이 다른 사람 같으면 다른 짓 하든지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다 끊어버린 줄 알았는데 미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뭐 술 끊은 지 30년 된데도 그죠? 뭐 술 냄새가 그리워진다는 뭐 그런 분이 있더라는데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약했다, 떨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뭐 17장 살펴볼 때 준비가 잘 되면 성공한다고 반드시 성공한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나 교회 성공적이고 교회도 세웠는데 아덴에 갔다가 여러분 실패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아덴에서는 뭐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말쟁이란 소리 듣고 변론하다가 따지다가 끝났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여러분 아덴에 가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됐냐면은 아덴이 철학의 본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덴 아이고 이거는 내가 전공이지. 아리스토 뭐 스콜라 플라톤 내한테 물어봐라. 오늘 너희들은 잘 걸렸다 하고 딱 대들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너희가 모르는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할게 하고 한바탕 연설을 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그런 것도 있는가 보다고 그 사람들이 전혀 귀를 열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는 교회를 다 세웠지만 아테네면 교회가 없습니다. 별로 핍박도 없었는데 그런 실패하고 고린도에 갔습니다. 고린도 갔어. 근데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었잖아요. 그죠? 나 심히 떨었노라 한데 왜 떨었냐면은 18장이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사도행전 18장이. 18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찾으세요?
1절부터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를 건면하니라. 신라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여기까지만 읽고 봐보세요. 지금 아덴을 떠난 거예요.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났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맞습니까? 거기서 뭐해서 그들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같이 살았다고 되어 있죠? 살았어요. 지금 바울이 우리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할 줄 아니까 했다가 아니야.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떠다고요? 지금 천막 만드는 일에 그 섞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을 잃어버렸다. 정신을. 그래도 여러분 회당에서 자기가 그죠? 강론은 하지만은 뭔가 이게 힘이 없는, 에너지 없는, 저도 그렇지 않죠. 설교를 하고 하지만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죠? 하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래서 오지르면 신라가 나타나. 신라 이야기도 우리가 나눴잖아요. 이 성령의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이 바울이 힘을 얻었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어.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이 다른 변론이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그리스도다. 지금까지는 뭐 이런 사설이 많고 변론이 많았는데 뭐라고 했더니 밝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오지르지. 그 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자, 봐보세요. 그냥 이야기할 때는 뭐 시비될 것도 없어. 뭐 성경이 어떻고 저떻고 했는데 지금 너가 그렇게 믿어가 안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비방하고 대적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못 전하고 있은 거잖아요. 핵심을 이야기 안 하고 지금 뭐 성공은 어떻고 뭐 건강은 어떻고 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만 이야기하니까 전부 다 아이고 아멘하고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야기는 또 이건 걸어놓는 거지. 내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이래 되면. 근데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대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바울이 힘을 얻은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것도 회당 옆입니다.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들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여러분 이제 신라의 힘을 얻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떤 일이냐.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성령. 편안한 침대에 누워가 하나님 옷이 없어 절대 안 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피할 길을 말씀하시고 영혼을 건질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병든 자를 만나면 치유하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가난한 자를 먹일 수 있는 재정을 열어주시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이지 주만 할 게는 없어. 주만 할 게는 없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늘 들은 이야기잖아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 못 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어찌 잠잠하느냐. 침묵하지 말고 막 선포해라.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어떤 사람들을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여러분 바울이 힘을 잃고 그지? 그렇게 여러분 낙심해 있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지? 아덴에서 이 실패가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다 됐는데 놀라운 기적들이 나고 교회도 다 세우고 이 아덴에서의 실패가 트라우마가.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이미 안 된다는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를 하면 지기 보든지 살이 보든지 해봐라. 이런 딱 견고한 진을 가지고 딱 버티거든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인간들이. 그래 살다가 죽는 거야. 그래 살다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다시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2장 1절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움이 심히 떨었다. 이 말을, 다른 말은 뭡니까? 십자가와 주의 복음 열고 다른 이야기 하다가 내가 엄청 실패를 보고 심히 두려워 떨었다는 거죠. 다른 것은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십자가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무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이 났다고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바이든 이야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에 잘못된 환경 정보들이 그런 거예요. 밤새도록 여러분 한 문장을 읽고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1000번을 연습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 1000번을 연습하고 나가보세요. 그냥 가가지고 뭐 쓸데없는 옛날에 콩팥 먹는 이야기 옛날에 들어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1000번도 더 하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어. 능력이 있겠어.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부부간에서 감동이 없습니까? 새로운 것이 없어. 그건 그 말이야. 그거 안 들어. 이야기 나오고 그거 똑같은 이야기거든.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 아무런 감동을 줄 게 없어. 그럼 말 안 해야 돼. 잔소리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야기인데 나중에 안 들어가서 사고 나는 거야. 왜냐면 늘 잔소리가 듣기 때문에 안 들으니까 사고 나는 거야. 사람이 바뀌어야 돼. 여기서 오면 뭐하고 갑니까? 1000번을 주님 감사하면 연습하고 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 병이 났다고 약해지고 아픔보다 뭐 약해져요? 수없이 아프죠. 저도 아파요. 아프면 어떻게 더 아프게 하는 거지. 뭐 어쩌겠어요. 울면서 사는 것이죠. 더 정신이 몸은 아픈데 정신은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이 실패해졌다고 약해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더 강해질 수 있어요. 환난이 사람을 더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놈이라야 인생을 안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인생을 안다. 바울은 이런 환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해지기 시작했다. 강해지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약해졌다가 강해졌습니까? 왜 약해졌습니까? 문제는 자기를 믿은 거예요. 자기 교만, 자기 지혜, 자기라는 문제가 나를 이렇게 괴롭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문자도 오늘 보내드렸죠. 늘 스스로가 신, 자신, 스스로가 신.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 많이 알죠. 성경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아요. 뭔 말인지를 모르는데 나는 그게 또 목사도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던지 몇 장 어디 있는 건 다 아는데 뭔 뜻인지를 모르더라고. 그게 지금 내 삶에 어떤 능력이 하나도 그걸 가지고 삶에 적용을 안 해보니까 교회 안에서 대단한 거야. 애꿎은 성도들 앞에 하나님이지 세상에는 아무것도 못해. 4절 5절 다시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신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여러분 지혜의 말이 아니고 그지? 성령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타나면 안 돼. 가만히 끝까지 버티면 말이죠.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깊은 고백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10년이나 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없어진 혈기가 다시 나오고 없어지는 자기 교만, 자기 애가 그대로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자기 두려워 떨었다 이 말이에요. 아 이래갖고 내가 뭐가 되겠네. 그는 스스로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죽으러 가는 거죠. 이것이 남아있는 난 절대로 강해질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참 감사해요. 밥도 먹고 뭐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굶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밥 먹이주는데 게을러서 안 먹는 건 어떻게 했어요. 어디 가는지 주는데 자존심 상해서 막 안 돌아가는 건 어쩌겠어요. 어디 가면 밥 다 주잖아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밥 줍니다. 정부서들이 뭐 밥 가면 주겠대. 나도 신청을 한번 해보고 하다가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는 한 절대로 강해질 수 없어요. 없으면 밥 한 그릇 사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거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6개월 걸리더라고. 자존심 때문에. 돈이 있을 때는 웃기죠. 밥 한 그릇 사도 이러는데 없으니까 사도를 소리 못 하겠더라고. 아, 내 말 이해 가십니까? 내 주머니 진짜 없을 때는 밥 사도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 아, 거기 그런 사람 몇 사람 있네. 주머니 돈 있을 때는 야, 밥도 사내라 하는 그거는 뭐 되던데, 그죠? 내 진짜 없으니까 덜덜 떨리더라고. 김밥 한 점만 사도 이 소리를 6개월 못 하고 있었어, 6개월. 다른 세계를 내가 경험한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이런 이야기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바울이 여러분 왜 죽습니까? 시퍼렇게 살았어. 폼 잡고 싶지다. 아이고. 오늘 어제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도 안 오는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온갖 지자랑 다 하고 끊더라고. 우리 성도는 몇 명이나 나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갖고, 쟤 하노 이러더라고. 참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랑이 하고 싶어 죽는 거예요. 아무도 지 자랑 안 받아주니까 내한테 전화했겠지. 하다 할 데가 없으니까 나한테 얘기했지. 죽으시지 못한 거예요. 진정한 능력이 아니거든. 진정한 능력.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실을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 없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내가 나를 믿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내 몸을 쳐서 나를 복종케 한다. 왜? 고린도전서 이야기가 다 나오는 아테네 실패하려고 바로 고린도로 갔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보기엔 뭐 안 되면 그만이지가 아니에요. 바울에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 바울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꼭 죽을 뻔 걸려야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럼 교회가 잘 못 가르치는 거잖아요. 죽을 살지도 못하고. 그러다면 다 교회 사라져버리고. 안 되면 쪽팔린 저런 교회 가버리고. 이게 여러분 한국 교회 실정이잖아요. 죽이지는. 이미 여러분 내 정신이, 내 자아가 죽어져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성도들을 만들어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 여러분 실력으로 할 거예요? 실력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을 듣는 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옛날 중국에 여러분 근대가 시작되고 여러분 문둥병이 자꾸 생기니까 우리나라도 가게 문둥병자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치료할 길은 없고 하니까 정부에서 여러분 공산당이 총살하게 지기라 한 거예요. 자비만 갖다 놓을 데도 없고 병은 번지고 하니까. 그래서 서영 선교사님이 의사인데 중국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판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누가 봐도 문둥병자야. 근데 자기가 문둥병자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총살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가 미칠 지경이다. 자기가 죽이는 거는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어서 죄송해요. 기가 막힌 인생이 그런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 의사님 난치에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환자가 이렇게 말해요. 선교사님 솔직히 말하세요. 제가 문둥병인 것 저는 압니다. 벌써 죽었는데 살았어. 이렇게 살아서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도 문둥병자예요. 걔가 님 좀 깨끗한 걸라 몰라도 나는 문둥병자예요. 그걸 주님 고치셨어. 죽어야 고쳐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도 벌써 죽으면 변명하고 감춘다고. 좋은 옷, 여러분, 나만 장군 좋은 옷 입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화장품 잘 좋은 거 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살고 장군이고, 여러분, 법무부 장관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능력은 자기 고백. 나는 문둥병이야. 한국 사회가 좋아지려면 거짓말 저렇게 하지 말고 장관들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거짓말 해가지고 이게 정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 사회가 바로 되려면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더라도 죄송합니다. 불법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 장로가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눈이 뒤집히셔서 그랬습니다. 서울을 뭐 하나님 올릴 때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내 자신이라도 천국 가려면 이제 내가 회개합니다. 이러면 이게 살아나는 것 아니에요. 온 거짓말. 온 거짓말. 다 거짓말 하니까. 여러분 내일 죽으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까 늘? 오늘 이 밤에 죽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교회 나오는 건 죽으러 오는 거잖아. 저희는 그거 잘 알고 오는 거 아니에요? 먼 데서까지 왜 와? 죽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럼 바울은 늘 그 이야기 막 바울이 능력이 나타나는 비밀이 나는 넌 죽었다. 나는 내 처소를 복종시킨다. 나는 십자가에 뭐 그거밖에 없어. 자랑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어요. 뭐 지 자랑했다가 아덴에서 큰 코를 닦기. 그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은 인생이 바뀌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진짜 내 양심에 믿음의 양심에 여러분 큰 도전을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교회 예배 선교 이게 하나님 일이잖아요. 하나님 일. 내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결단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전생을 다 복음을 위해 바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 그대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이제 아는 것이 없다. 그럼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 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십자가를 보여주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닐까?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것이 십자가를 전가하는 겁니까? 그 정신으로 사는 것이죠. 억울함이 있고 기가 막힌 일이 있어도 그래. 주님이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우리가 그분을 죽였다. 내가 죽였다. 나도 그분처럼 죽기 위해서 다니는 거다. 왜 죽을 수 있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 부활을 정말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했고 생각도 아니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제3의 결단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의롭다 하시는 능력이고 또 이 길이야말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위대한 능력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약속된 결정적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보는 강한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그런 정신을 가지고 눈을 감으면 현실처럼 보이는 하나님 나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층천에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 계시록을 여러분 쓸 수 있도록 그러면 하늘 올리 가겠습니까? 그럼 그분들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만 하나님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걸 아예 사모 안 하기 때문에 문제라 이 시대가. 이 시대가 여러분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 이야기 되지만 갈 놈은 하나도 없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우짜는등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가 부흥될 때까지 살게 해달라고. 아들 장기 갈 때까지 살게 해놓고 또 손자는 손자 장기 갈 때까지 살게 해달라고. 그 손자 또 장기 갈 때까지. 그래도 죽기 싫어. 천국 좋다고 이야기했다 해놓고. 바울은 십자가의 신비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못 죽는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라면 그분이 달리신 곳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고 나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내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고 대들었지만 지 자신도 못 이긴 거잖아요. 내가 성질 아직까지 이쪽으로 쳐다보려도 안 쳐다봤어. 이쪽으로 쳐다보려도 안 쳐다봤어. 자기는 뭐니? 나도 그래요. 왜 앉아가 있겠어요? 기도 안 되면 심형을 돌면서 뛰면서 요즘 뛰면서 또 기도도 하거든요. 힘이 들어야 되거든. 정신이 안 흩어지려고. 여러분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자유입니까? 예수 믿어서 한번 포함하게 살아보려고 믿습니까? 여러분 자기 멋대로 가네. 에덴 동산에 얼마나 멋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 어떤 제한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메시지잖아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 할 수 있어도 요거 하나인데 거기만 또 인간이 여러분 초점을 갖춘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뭔가 나를 제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좋다. 저를 제한하는 것이 많을수록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를 제한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될까요? 방종방탕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교통신호도 없고 지 마음대로 차 몰고 돌아다녀야 되는 어디가 박힐지도 모르고 아무 데서 못 주고 오래 못 삽니다. 여러분 뭔가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는 어릴 때는 어머니 아버지 잔소리가 얼마나 귀찮았어요. 지금은 그 말이 다 맞아. 이제는 그 옆에서 좀 해달라 해도 없어. 이 웃기잖아요. 옛날에 그 잔소리 싫어서 도망집 나가잖아요. 아버지 잔소리 싫어서 딸님도 집 나가려고. 나중에 되면 그 소리 듣고 싶은데 없어. 이제 지가 그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 또. 지가 그 소리를 아무도 안 들어준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 지 혼자 헤매다가 집에 오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선악과 문제. 그건 무슨 말이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막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하고 마약도 하고 술도 먹고 하려면 환각에 빠지고 싶은 거예요. 환각에 빠지면 지 마음대로 되거든요. 환상 속에서 지 마음대로 생각은 지 마음대로니까. 그럼 또 이런 마약을 하면 온갖 생각을 지 혼자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처럼 그래서 마약을 잡고 여러분 그 대단한 사람들도 마약을 그 술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자유다. 진정한 자유다. 사사시대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자기 속이나 어른 대로 살다가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게 자유입니까? 지 마음대로 했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암흑시대, 혼란시대, 남에게 도리어 지배를 당하고 무질서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속구가 생기면 조심해야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놀고 싶은 데 놀고 화내고 싶은 거 화내고 이거는 여러분 사실은 반대로 해야 돼요. 웃고 싶을 때 그지 슬픈 표정을 좀 지어줘야 돼요. 그 상대가 왜냐하면 내가 웃을 만한 힘뿐일 때 상대방은 슬플 때가 있거든요. 그게 정신을 차려야 돼요.
또 때로는 여러분 일부러 기쁜 일이 있어도 화내는 척도 할 때가 있어. 그 내 기분하고 반대로 살아요, 대부분. 왜 상대는 대부분 반대의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의 사람. 근데 내 기분 좋다고 막 하하호호 이러면 상대방 기절해가지고 아무 도와준 것도 없는데 상처가 받는 거거든요. 너무 슬퍼도 슬픈 척 하면 안 돼.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웃어야 돼. 웃어요. 자기 속인 대로 웃고 싶으면 웃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마음대로 방종으로. 이 방종은 중독이 됩니다. 중독은 곧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이건 정상적 삶을 불가능한 게 아니야. 의미도 없고 무가치한 것. 견디지 못하고 노예가 된 거예요. 이 병든 거예요. 몸이 여러분 꼭 뭐 바이러스가 들어온 병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더 큰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실력은 자유입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 제한된 법 안에서의 여러분 삶입니다. 얼마나 멋지게 살아갑니다. 고속도로에서도 그지 그 신호를 지키고 속도를 지키고 기차가 레일을 멋지게 달려가는 것처럼 그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또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실력이 자유고 자유가 실력이에요. 실력이 있어야 자유를 누리는 그 제한된 거 안에서 아주 이거 하나 멋지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커피를 만들고 있는데 스타벅스 커피가 맛있다 하면 되겠어요? 이것도 여기 집중 좀 해줘야 돼. 스타벅스 커피가 더 맛있는데 이래 보면은 이거 만드는 사람이 그때 힘이 에너지가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저녁에 더 맛있는데 이러면 또 안 돼.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하고 생활해보면 알지만 그 순간에 집중하지 다른 얘기 별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 또 그렇고 저는 삶의 훈련이 그래 돼 있어요. 뭐 먹으면은 그거 맛있다 하지. 저녁에 더 맛있다, 앞에 더 맛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 있고 뭐 어디가 더 다른 식당 누구 맛있는 식당이 이런 소리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와 최고네. 와 맛있네. 그러면 사는 사람도 에너지가 생기고 음식에도 여러분 에너지가 생깁니다. 어떤 에너지가 음식에 생깁니다. 내를 음식이 사랑해 주는 줄 알거든요. 다른 식당과 비교 안 하는 줄 알거든요. 다른 식당 비교. 사람은 그래요. 은근 이러면 쓸데없는 거 비교를 하는 거예요. 신랑도 알아. 지가 잘못한 걸. 근데 눈빛 말 안 해도 아는데 말까지 해가지고 또 비교를 시키네. 그 몰랐나 그러면 그거를. 근데 교회도 안 다니면 몰라. 근데 교회까지 다니는 사람이 그래 되겠어요? 말로는 우리 신랑이 내 십자가입니다 하면서 말은 또 다 해가지고. 서인은 웃지 마.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어디로 이끌어 가는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광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광야로. 진짜 자유가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만난 부부가 결혼하고 바로 싸우잖아요. 사람은끼리 뭐 양말을 거꾸로 뒤집으시네, 지약을 잘못 잤네, 잘 때 코를 고니 그럴 줄 몰랐네, 뭐 비열 뭐 자다가 벌떡 일어났네,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무슨 화장지를 뭐 두 칸 이상 썼네, 뭐 너희는 한 칸만 써나, 너희 집은 그건 나중에 안 되겠네, 너희 집은 그래 배 안 나가고 집에 또 이야기가 돼가지고 막 싸우는 게 싸우는. 그거는 여러분 옳고 그러면 따지면 다른 거 옳고 그러면 따지니까 다툼이 거치지 않는 거예요. 네가 화장지를 그렇게 쓰는 거 보니까 내가 필요하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양말을 늘 뒤집어서 벗습니다. 지금은 양말을 집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내가 빨아서 씁니다. 헬스장에서 빨았습니다. 괜히 여러분 뒤집은 걸 가가 욕 잔소리 들을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속옷도 가져오지 말라는 걸 내가 속옷까지 안 가져가면 또 뭘 할까 싶어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진짜 실력은 이 다름을 누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와 신기하네. 다른 것도 있네 이랬는데 저건 내하고 안 맞습니다. 그럼 니 혼자 살아야 돼. 아까 뭐라 했습니까? 진짜 능력은 함께 하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누리는 것도 능력이고, 그치? 어디서든지 우리가 영성 수련의 핵심은 자는 거잖아요. 어디서? 잡은 거. 그치? 그럼 하나님 기뻐 안 할 믿네. 못 믿으니까 눈을 못 감는 거잖아요. 그 최고의 믿음은 자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가 색색거리고 내 안에 품에 자보세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나를 믿은 게 있잖아요. 내를 버릴 낀가, 내를 때릴 낀가, 밥이나 줄란가, 어디를 끌고, 이러면 애가 뭐 잘못하면, 이래가지고 내를 자꾸 써봐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딱 안기는 순간 애가 세근세근 잠들어 보세요. 이걸로 제가 손녀를 안으면, 이걸로 어쩔지 모르겠더라고. 요 놈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자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서. 막, 그러면, 이렇게, 좋아해라. 새끼들 막. 하나님은, 여기서 뭐 떠드는 걸 좋아하겠어?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막 떠들이다는 거. 세근세근. 주님, 마음대로 하이소. 그럼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여러분 속에 역사가 일어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어떤 여러분 선수 그렇잖아요. 좋은 선수는 그래요. 축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야, 니 패스를 봐. 그따구로.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 공이 날라오고 잘 받는 게 진짜 선수지. 널 네가 공을 왼쪽으로 차서 안 걸었나? 니는 뭐 뒤로 차노? 야, 내가 앞으로 갈 줄 몰랐나? 널 그러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안 돼. 안 돼. 저놈은 놈이라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뛰가는 거, 공이 어디 갈지 미리 알고 뛰가는 거야, 진짜 선수는. 네가 공을 그 차는 못 차노? 이러더라고. 나는 축구를 못하지만 이야기 내 말을 들어보면 축구 선수 감독보다 내가 더 잘합니다. 우리 아는 사람 다 알아. 한정학 목사는 축구 진짜 안정환보다 더 잘한다. 근데 막상 필드에 들어가면 못한다. 나는 뛰본 적이 없어요. 입으로 해야지, 저는 입으로. 입으로 안 뛰봤어. 안 뛰봤어, 그럼. 못한다 해야지. 하나님은 자유를 위해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만나가 내리고 미추라가 내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로 의지하는.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실력을 위해서 어디로 mon다고? 지금 여러분을 광야로 모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광야를 달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내 자랑만 빼면은 십자가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만 나타내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 고침을 받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를 주로 믿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정한 광야 2021년 물론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건강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여러분 광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곳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 있고 여러분 저와 함께 불기둥 구름기둥을 향하여 만나와 메추라기 향하여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춥지만은 그 길을 함께 달려가기 시겠습니까?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손을 내밀고 선교회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모세가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가지 않아요. 제 생각에 그 부인이 아마 안 데리고 간 것 같아요. 못 데려가게 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일이니까, 힘든 일, 위험한 곳이니까. 아버지가 이제 지도자가 됐는데 뭐 그런 거 고생하려고나 있으면 다 잘 돼가 있으면 부를 기다. 모세의 아들들은 여러분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 무릎은 사마의 고통, 아말렉 공격 이런 고난을 다 면제받았어. 참여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물론 어미와 아비 입장에서는 자기들 너무 고생하고 살았으니까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지. 지금 한국 사회도 그렇잖아요. 자식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식 때문에. 내가 누군데 내 아들을 고생시키겠노?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 보면 빌빌하던 아론은 여러분 두 아들은 먼저 죽었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엘르아살과 이다말 등 성전의 중요한 대제사장 가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만 모세의 가문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여러분 18장 3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은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뭐라고요? 모세의 손자 자녀들이 뭐래요? 이단 종파의 개수. 지금 같으면 2만이가 된 거예요. 2만이. 뭐 때문에 그렇다? 광야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광야로 왜 몰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체험하고 진짜 실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보내주는 문자 중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기업인이 물었어요. 왜 돈 버냐? 내 하기 싫은 넘식이려고 돈 벌지. 돈 버는 건 사실 그렇잖아요. 돈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다. 말을 안 해도 눈치 알아서 다 합니다. 얼마나 돈 있는 사람 돈 있는 표를 내면 말이죠.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제가 돈 없다 하니까 아무도 연락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있었어요. 빌라도도 헤롯도 예수를 만났어요. 멋지잖아. 예수를 만났어요. 우리는 만나고 싶잖아요. 다. 그때는 만났는데 그치? 별로 관심이 없어. 뭐 한번 야 마술이나 한번 해봐라. 마술이나 한번 해봐라. 진리가 뭐고 또 하나 있었어. 부자 청년 이야기 했잖아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 그 예수님이 더 멋져서 제자를 삼으려고 마음 먹었어. 그래서 이렇게 말했잖아. 네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라온나. 예수님이 멋지게 이야기하잖아. 나를 따라오. 그 예수님이 처음으로 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마음이 들었으면 율법을 다 지키고. 그래서 요한이 대단한 놈이 나타났다.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네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내 따라온나 했더만 근심했어? 여러분 주님이 부르면은 아따 아니 윤경이는 어쩌고요? 어째 얘는 어쩌고요?
여러분, 꽃길만 가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해지기 위해서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 광야를 달리는 결단하시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 잘 되면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직선상이 있어야 합니다.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힘은 단순해야 됩니다. 힘은 결정적이라야 됩니다. 마찬 쓸락하면 없으면 안 돼. 할락하면 감독 있어 봐봐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딱 이야기하면 소인원이 된다. 아니 목사님 먼저 내가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또 힘은 합쳐져야 합니다. 또 힘은 도덕적 뒷받침에 대한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내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고둔한 저희들을 계속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실패 연속으로 살면서도 또 무슨 성공이 있을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하여 혹은 세상 것에 대하여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십자가가 주시는 신비로운 능력에 의해서 죄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 광야를 달려가는 거침없이 광야를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반드시 승리의 은혜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분 쉬었다가 기도하겠습니다.